어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택한 선민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버림을 받았을까? 그리고 왜 그들이 버림을 받았는지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 있는 깊은 계시들이 이제 11장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나요? 왜 우리 남편은, 아내는, 자식들은, 또 부모님들은,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전도가 잘 안 될까? 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걸까? 그 사람 있죠, 그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라 하여간 사랑하는 사람 왜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깊은 고민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동족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계시로 깨닫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쓴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예정이다, 예정.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시고 그리고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토기장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도 만들 권한이 있고 또 쓸모없는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 하나님은 토기장에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택한 백성을 예지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택한 유대인일지라도 택한 백성들은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9장에 보면, 자, 우리 9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9장 27절이 결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다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들,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예정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서울순복교회 와갖고 복음을 듣고 내 공로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셨고, 그리고 택한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그게 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해석입니다. 인간 편에서 인간 책임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못해서 조금 하려고 그래요. 자, 2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율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몰라서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도 다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종교들, 지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처럼 종교에 열심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벌을 받지 못 지옥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종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도를 닦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 어리석은 가운데, 무직 가운데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신칭의의 구원의 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군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비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일지라도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될 때 그게 믿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그들이 믿도록, 그 복음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이 말씀이 레마가 돼야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근데 이제 D를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들었다 이게. 쭉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게 11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 좀 나눠보기로 하고, 자,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냄새나는 발가락, 냄새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 말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되고, 전하려면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오늘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간증 하나 나누고 마칠게요.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선교사였던 빈센트 도노바 선교사님이 쓴 기독교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19년 동안 동부 아프리카에서 마사이족들을 선교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 하나를 이 책에 기록해냈어요. 이분이 마사이 아프리카를 다 가보니까 막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선교사들이 지은 막 병원, 학교 뭐 이런 게 막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파송을 받고 가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상하다. 선교사도 이렇게 많고 선교사가 지금 병원도 학교도 많은데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선교사들이 가서 학교 짓고 학교 운영하고 병원 짓고 뭐 봉사하고 뭐 구제하고 막, 아프리카가 빵의 문제가 있으니까 막 거기에 다 온통 신경을 쓰냐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깨닫고 당신은 그런 일을 안 하고 매일 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마사이 부족 전체들이 다 구원받는 큰 영적 부흥들이 막 회심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사이 주장이 이 도노바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그걸 기록한 거예요. 왜 그런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야 전하는 것입니까? 왜 이제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진작 증거했다면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을 텐데 왜 지금에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왜 지금에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라고 충격을 받고 이분이 자기 책에 쓴 거예요. 선교사들이 병원 짓고 학교 세우고 구제는 열심히 했지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가끔 이분이 예수를 정말 믿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야, 이런 장례를 치르려면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그런데 이분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자녀.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아버지, 어머니 또 뭐 일가 친척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을까? 예,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십시다, 뭐 교회 갑시다, 뭐 홍보는 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이분이 복음을 정확히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임종 직전에 가보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죄를 천국 가려면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분이 알아듣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면 믿겠다고 표현을 해요. 어떤 분요, 이렇게 눈에 있는데 움직이지 마. 완전 식물인간이야. 그래서 제가요, 눈을 좀 껌뻑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듣고요, 그분이 눈을 막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복음을 제대로 온전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뭐 교회 갑시다, 언젠간 구원 받겠지. 그래서 임종 직전에 그 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자,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려면 반드시 뭐를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전도는 뭐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은 말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입만 살아갖고 삶으로 복음을 전해라. 무슨 맨날 삶도 안 돼. 그거 여러분 엄청난 미혹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본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실망 안 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의 증거도 잘 안 되거니와 전할 때 복음이 레마의 말씀으로 그 택한 백성의 심령에 새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